할렐루야. 벌써 오늘 2021년도 땡스기빙 데이네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 장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짧으니까 영어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I give thanks to my God always for you because of the grace of God that was given you in Christ Jesus.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세 가지 팁. 다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기 원하잖아요, 사실. 아멘입니까? 근데 벌써 매년마다 추수감사 주일이 있으니까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부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는 설교를 들을 때가 많지만 담임 목회를 했을 때는 무조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한 게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 매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듣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설교를 매년 14년 동안 했으면 많이 했죠. 그 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없더라고요, 감동이. 그리고 한국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심란한 것도 있어서 설교가 잘 안 잡혀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찾아보니까 이게 감동이 없는 감동이. 그때 했을 때는 분명히 감동이 있는데 내가 이런 설교를 왜 했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무튼.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야. 제에게.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막 할렐루야 감사가 막 넘치거나 막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막 감격적으로 막 할렐루야 막 그게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 심령에. 나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나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냥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사냥하고 감사대행 이야기 듣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끝나는 하나 이벤트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감사가 안 될까요? 감사가 안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가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갔습니다. 근데 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왜 문제가 뭘까 그랬더니 단어가 중요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추수감사 주일이 뭐예요? 땡스기빙 데이잖아. 추수는 하비스트라는 뜻이잖아. 하비스트. 그냥 그게 없고 땡스기빙이잖아, 사실은. 근데 그 땡스기빙이 사실은 한 해 동안의 열매에 대한 것이니까 앞에다가 추수라고 하는 말을 한 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 추수가 문제야, 추수가. 왜냐? 자, 먼저 그 전에 한번 이 오스카 햄버스타인이라고 한 사람이 시인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사랑도 누군가 나누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바로 축복이 되는 거야.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문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감사가 안 일어날까 했더니 이 추수란 단어를 빼야 돼. 이 추수란 단어를 빼야 돼. 추수란 단어를.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란 단어를 빼자. 추수란 단어를 빼버려야 돼. 왜냐? 이게 감정이 뭔가 했더니 추수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올해 받은 한 해의 열매잖아. 열매. 추수. 한 해 열매.
그러니까 현실적인 축복에다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많으면은 이게 감사한데 추수가 없으면은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강례상에 그냥 사과부터 해가지고 그냥 쫙 무슨 뭐 그냥 전시하는 것처럼 풍성하면 대단한 감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이게 추수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뭔가 한 해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었어야지만 감사하고 없으면은 감사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 성경이 아니라 원래의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Thanksgiving이야,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 상관없이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데 왜 어떤 감사를 드리냐? 누구한테 왜? 뭐 때문에?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 감사하고 자연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 감사한데요? 왜 감사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땡스기빙이 시작하게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땡스기빙은요, 뭐 어마어마하게 막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빈곤하고 사실은 그냥 사실은 자기 가족 패밀리들이 한 절반 이상은 다 죽은 상황에서 그냥 옥수수 몇 개 넣고 초라하게. 그런데 왜 드렸어요? 초라한데 왜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야, 하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땡스기빙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대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는 내 마음에 뜨겁지가 않고 감동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를. 몇 가지? 세 가지. 자, 감사하며 살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자, 이걸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감사한다 그랬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뭐냐면 분쟁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혼란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했어요. 11절에 분쟁이 있대요, 교회에. 근데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이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서로 각각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의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교회가요, 막 갈라져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그냥 누구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님파, 서로 막 갈라져 있어요. 찍찍 갈라져 있어요. 사람으로 흩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분쟁이 있으면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분쟁을 누가 좋아합니까? 분쟁은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한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말을 잘해. 똑똑해. 말을 잘하고 똑똑하니까 이게 더 갈라지는 거예요. 더 분쟁이 많은 거예요. 자, 바울은 분쟁의 원인을 너희가 원래 잘났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원래 똑똑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다른 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환경은 절대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분쟁이 무슨 분쟁은 불평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최초의 추수감사절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102명이 왔는데 1620년도에 12월 달입니다. 겨울이죠. 보스턴 남쪽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3개월 동안 배에서 못 내려요. 너무 추워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달 날씨가 풀린 다음에, 왜냐하면 뭐 집도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은 추워서 못 나오고 3월달에 돼야 날씨가 좀 풀리니까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을 인디안들을 만나서 인디안들을 통해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그 옥수수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해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었다는
절의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항해를 하면서 날씨도 춥고 배도 막 흔들리면서 한 반 이상이 죽었답니다. 반 이상. 배고파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다 한 반 이상의 절반이 죽었어요. 자, 그들의 첫 감사절은 뭐냐면 정말로 함께 영국을 떠났던, 왜 떠났어요? 거기서는 당시에는 카톨릭 개신교를 믿는 것은 다 그냥 무조건 다 처형을 했어요. 처형을. 다 기독교를 믿는 거 다 처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떠난 거예요. 함께. 여기 있으면 뭐 못 믿게 하니까 죽이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죽게 됩니다. 가서 죽게 됐어요. 그렇게 죽고 완전히 처절하게 완전히 진짜 거의 살아남은 사람조차들도 너무 몰골이 말이 아닌 정도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물도 낯설죠. 땅도 낯설지요. 아무것도 없죠.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뭐 때문에? 오직 마음껏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춤추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처절한. 가족도 잃어버렸죠.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다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마음껏 우리가 소리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앞에는 보잘 것이 없었어요. 환경으로는요 감사할 게 1도 없었어요. 감사할 게. 다 죽었는데 뭐 환경은 더 척박합니다. 더 안 좋아요. 환경으로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첫 번째 땡스기빙의 원래의 유래는 첫 번째 감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올해는 뭐 우리가 어떤 해는 열매가 많은 해가 있고 어떤 해 열매가 없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면은 야 올해 진짜 대박이었어. 근데 2020년, 2021년도 코로나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묶어놓죠, 많이. 묶어놓은 가운데서도 또 뭐, 대단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다 우리의 시선을 간다두면, 올해는 진짜 대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 드릴 수 있지만, 또 반면에 누군가는, 하나님, 올해는 진짜 완전 쪽박이네요, 완전. 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항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려면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주님.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믿고 있어요. 떠난 사람도 허다하게 많아요. 사실은. 예수를 떠난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때문에 떠난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마음으로 민다고 하는데 점점 멀어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은 환경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고 마음껏 예배하고. 올해는 또 특별히 우리 2021년도는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 집사님 보내셔서 맨날 음악으로만 듣던 찬양을 라이브로 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넓은 공간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우리 형편에 이렇게까지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껏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하나에 하나 우리들이 예배를 사모하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드리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늘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감사는 따라합시다. 천성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이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 감사한다. 항상 always all the time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쟤는 진짜 감사를 달고 났어. 없어요. 태어나면서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입니까?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그리고 우는 거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나는데 응애 울지 않고 딱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땡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울기부터 하지. 운다고 하는 게 뭐예요? 불만족하다는 거. 빨리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고 빨리 지금 배고프니까 먹여달라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반응은 뭐냐? 첫 번째 배운 게 불만족. 인간은요 절대 만족할 존재가 아닙니다. 불만족이에요. 불만족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천성적으로 인간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그래서 습관의 문제다. 태어나면서 감사를 달고 나오지 않고 태성적으로 인간은 뭔가 다 불만족해. 뭔가 항상 아쉬워. 아쉽다고 하는 만족이 없다는.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사실은. 이게 인간인데, 근데 불구하고 누구는 항상 감사합니다 살아. 누구는 항상 아쉬워서 맨날 이것도 좋은데 불평이야, 불평. 좋은 게 있으면 불구하고 좋은 게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부족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뭘까요? 이건 태도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인 겁니다. 습관. 그래서 주변에 보세요, 한번. 불평한 사람들이 늘 불평해. 늘 불평합니다. 감사한 사람들 감사합니다. 왜? 습관. 습관은 뭐예요?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항상 늘 반복, 지속 같은 뜻이 아닙니까?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습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감사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고 사실은. 좋은 걸 습관 들이면 나중에 그 습관은 힘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합시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 되려면 어떻게 돼? 반복해야지. 익숙해져야지. 늘 감사해야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무슨 말일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그 뜻이 난 들리더라고요. 다시.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이것도 감사. 아까 찬양 가운데도 다 감사 아닙니까? 네? 어떤 상황에도 감사. 그래도 이래도 저 감사, 저래도 감사, 얘도 감사. 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감사가 습관이 돼. 이거는 천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러면 습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습관이 되게 합니까? 반복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계산해 놓자. 감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계산해 넣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찍찍 갈라져 있네. 그래도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8절에 주께서가 주어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계산해 놓은 거예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쟁해서 이거 지금 교회 꼴이 이게 뭔가라고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실 것이다.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입해 놓으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몸이 아파도 병들어도 걱정 마.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문제가 있을 때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붙잡아 계실 거야. 문제는 있죠. 근데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문제만 보이니까 이게 뭐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개입해 놓는 거야.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집어넣으니까 마음 편해지고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분명히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 망각해 잊어버려. 계산해 놓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하나님을 개입해 놓으니까는 가나안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계산해 놓자. 그래야지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 보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굴은 위기잖아요. 환경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데, 이거는 또 습관의 문제인데,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사자굴이 옵니다. 사자굴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개입시켰더니 하나님을 갖다가 개입시켰더니 어떻게 그 가운데도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굴을 막아주셨잖아요. 뜨거운 풀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믿음을 지켰더니 이 꼬라지가 뭡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을 개입해 놓았더니 그 속에서 어떻게 그 불이 자기를 해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요셉도 도로 팔려가거나 그 다음에 감옥에 있거나 분명히 환경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고 하나님을 개입해 이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개입해 놓으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축복은 감사가 일어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축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순간에 축복으로 꽃이 확 피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축복의 문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믿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나를 압도하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머릿속에 믿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얘기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줘요. 얘기해줘. 그런데 내 문제 앞에서는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사단이 그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해서 개입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좋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라고 했더니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실 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늘 그 감사를 살기 원하는가?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자, 십자가의 도는 똑같아요. 근데 누군가에는 미련한 건데 누군가는 능력이에요. 자, 십자가의 도는 사실은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는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감사가 생기기도 하고 감사가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보이잖아요. 다르게.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분쟁 속에 있어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한대. 누구는 야 이게 교회가 이 꼬라지가 뭡니까? 막 불평하고 있는 상관에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한대. 이 차이가 뭐야? 똑같은 건데 차이가 뭐야? 깨달음. 어떤 깨달음입니까?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는 이게 문제거리를 보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을 개입시켜 놓으니까 믿음을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 버리니까 감사가 되는데 여기서 뭐가냐? 깨달음이라.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그 일본의 대표 기업인 내셔널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 비결이 뭐냐? 항상 뭐 성공한 사람들 기업 물어본 게 그거 아닙니까? 성공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 이거는 다 불평거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 비결이 뭡니까? 가난이요. 비결 뭐라고요? 허약한 몸입니다. 뭐라고요? 못 배운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했더니 자기는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왔으며 배우지 못했기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소유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면 이 가난, 허약한 번 못 배운 것은 감사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깨닫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이 해석이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관점.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을 바꿨더니 어떻게 이것들이 이 약한 부분이 오히려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이런 사람 가운데는 뭐예요? 뭐 좋으면 좋은 거는 그냥 좋아서 좋은 거고 안 좋은 것도 I'm fine. Why? Because. 왜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니까. 감사는 그래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는 거 어디서 올까요? 성령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이제 그 심리학에 관련된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심리학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인간만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라. 이게 학문, 예술, 종교 세 가지만 다룬답니다. 근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강아지는 거울 보면 내가 누군가 모른답니다. 생각 안 한대요, 절대로. 강아지가 나는 누군가 생각 안 한답니다. 강아지한테 거울을 비춰주면 제가 나네? 절대 그렇게 못 본답니다. 그런 인지 능력이 없대요, 사실은. 오직 인간에게만 거울 보고 얘가 나구나. 인간에게만 있는 거랍니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만이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쭉 얘기가 그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루는데 부정적인 사람들 상담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다 들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 배운 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스탑.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심리학 교수님은 부정 얘기할 때 그랬군요.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밑바닥에는 긍정적인 게 있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 다 쏟아내면 나중에 가서는 밑바닥에 끝날 쯤 되면은 그래 이제 남편에 대한 얘기 많겠죠. 상담할 때 다 끄집어 끝날 때 되면 그래도 인간이 그래도 성실하긴 해요. 이렇게 그렇게 불평을 다 하다가 막판에 가면은 그래도 뭐 성실하긴 해요. 이게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끌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와 똑같네.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힘들 때 기도할 처음부터 감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처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어찌만 하나 탄식을 해 막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막 반응을 해. 막 하나님 그건 아니죠. 나도 이렇게 했는데 막 같이 싸워. 그런데 한참 지나잖아요. 지나면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깨달아. 마음의 밑바닥에 딱 가잖아요. 깨달아져.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없죠. 몰라서. 하나님 그렇구나. 눈물이 회개의 눈물. 처음에는 억울함과 불평의 눈물이 막 흐르는데 나중에 가서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몰랐네요. 죄송해요. 라고 해서 회개의 눈물이 쭉 나옵니다. 밑바닥에.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이거는 이 소유의 문제도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걸 다르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깨닫고 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갑자기 평안이 확 밀려오면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그런데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의 밑바닥에는요.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팁. 이걸 다시 제가 이제 이 카톡에다가 이거 잘 만들었으니까 나눠드릴게요. 세 가지를.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감사는 천성의 문제가 무슨 문제다? 습관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시키는 거죠.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읽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 팁으로 그래 깨달았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실천 방안을.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알기만. 첫 번째.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를. 첫 번째로는요. 이번 주에는 이게 사무엘상 3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3장을 쓰지 않고 고린도서를 쓰지 마시고요. 요게 숙제입니다. 요게 숙제입니다. 요번에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저녁 식사 전에 감사한 거 3가지 말하고 밥 먹기. 여러분, 저녁 때마다 하루에 있었던 3가지 감사할 거를 얘기하고 서로 얘기한 다음에 식사를 하세요. 네,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혼자 먹는데요. 혼자라도 하세요. 주님 앞에서. 네, 3개, 꼭 3개 하고 밥 먹기. 그것도 큰 소리로, 속으로 말고 큰 소리로.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 그냥 사소한 거 좋아요. 그래서 3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걸 그때 써도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쓴 거를 얘기해도 되는 거고, 무슨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감사를 쓰는 거예요. 노트와 펜을 두고.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을 원래 우리 썼잖아요. 성경을 쓰는 대신에 감사거리를 쓰세요. 감사거리를. 그래서 감사거리를 3가지씩 매일마다 쓰는 것. 이게 성경 쓴 대신에 숙제입니다. 목사. 매일매일. 그래서, 목사님 성경 쓰는 거 하루에 몇 시간 다 끝났는데 이건 매일이 되는 거예요. 매일이 됩니다. 감사가 왜?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 하다 보면요. 아까도 찬양할 때 있잖아요. 찬양할 때, 감사를 막 하니까 마음 가운데 감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감사 쓰다 보면요. 감사를 쓰다 보면 자꾸 마음에 행복해져요, 사실은. 그리고 좋아집니다. 불평보다. 그리고 3번째로 친구나 가족에게 감사액을 보내기. 자, 요번 주가 땡스기빙 주간이니까 숙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계속 가서 되고, 요번 주는 맨데토리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그 텍스트나 아니면 무슨 카톡이나 아니 메신저나 상관없이 요새는 다 이거 하니까 SNS를 통해서요.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한테나 이건 매일 하면 좋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이번 주간에 땡스기빙 주간에 3번은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send it. 보내라는 거예요. 쳐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만, 땡스기빙 사진 많잖아. 이미지 보내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보내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보내시라는 거예요. 3개입니다. 3개. 이거 다 숙제 검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하기. Thank yourself.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도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 것도 잘했어. 야, 이걸 또 시킨다고 하네. 내가 하고 있네. 잘했어. 순종을 잘했다. 하고 쓰는 거야. 그리고 쓰면서도 잘했다.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내가 사람들 보냈네. 여러분, 보내보세요. 기분 어떤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고, 오늘도 내가 이걸 했네. 내가 오늘도 이거 실행했네. 잘했어. 자기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감사가 더 많아졌네. 더 좋아졌네. 역시 순종이 재수 났다. 이런 걸 쓰시라는, 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어. 토닥토닥.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하느냐? 이건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너는 잠잘 자격이 있어. 잠잘 자격이 있어. 그리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힘들 때, 전혀 다른 것에 관심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힘들 때는 change your perspective.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을 때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힘들 때 너무 거기에만 똑같은 거,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 프레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보여. 근데 그때는 관점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관점이 안 바뀌거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브랜드, 이 와시가 필요하잖아요. 와시 브레인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전혀 새로운 걸 하세요. 새로운 거.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밖에 나가든가, 골프 치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는가, 잠깐 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다. 시간은 자기에게 약간 쉼의 시간을 주고 거기 빠져있으면 회원하지 못해요. 쉼의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힘든 시간에서 똑같은 환경인데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관점이 바뀌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날은 그냥 감사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감사는 태어나면서 감사는 없어요. 습관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감사는 깨달음의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항상 저녁 때 밥 먹을 때, 하루를 끝날 때 오늘 감사한 게 뭐지? 3가지 나는 얘기한다.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그걸 쓴다. 쓴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감사한 사람 가운데 문자를 보낸다.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가 사실은. 보낼 때도 좋지만 받을 때 좋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잘 때 잘했어. 오늘도 잘했어. 오늘도 그렇게 감사 살았구나. 잘했어. 토닥토닥 칭찬하고 주무신다.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 그 감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날마다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달라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바라시는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문제요, 이것이 습관의 문제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문제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또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잘 훈련하여 반복하여 연습하여 감사가 몸에 배고 감사로 삶을 채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날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